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그죠? 에스라서 5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그죠? 중단되었죠. 그래서 15년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셔서 일어나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대에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학개서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임마누엘 신앙, 이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함께 한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그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들을 돌보고 계시니까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렇게 5절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절에 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자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찾아왔죠. 그리고 누구 명령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그냥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막 자초지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자기는 파견된 관리이기 때문에 왕에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게 이제 5장 7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그 편지글 내용입니다. 그래서 7에서 17절까지 한마디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시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내버려둬도 될지 아니면 중단을 시켜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입니다. 그죠? 처음에도 이렇게 막 힘받아가지고 막 하려는데 이들이 방해해서 15년간 멈춰 있었는데 다시 막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다 와서 지금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늘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예요. 우리는 위기를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이렇게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참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위기 주시나 봐요. 그죠? 하나님한테 좀 나오라고. 그래서 위기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위기의 자리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1절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보낸 편지를 다리오 왕이 이렇게 받아보고 나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들을 다 뒤져가지고 그런 조서가 있는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한 그런 조서, 문서가 남아있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메데도, 그죠? 뭐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 127개의 도가 있었다고 에스더서에 나오는데요. 그죠? 많은 도 중에 하나가 메데도인데요. 그 도에 악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 명령을 내렸던 조서가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 보니까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3절에서 5절까지가 그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건축하는 규모도 언급했고요. 4절에 가면 그 경비를 다 왕실 재정으로 감당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비용은 왕실에서 감당하겠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탈취하여서 온 성전 그릇들도 다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다 다시 갖다 놓도록 해라. 아니 이보다 더 분명한 근거 있는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찾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조서가 보관되어 있던 앙메다 궁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수도가 있는 그 바벨론 거기에서 북쪽으로 한 480km, 굉장히 먼 거리죠, 그죠? 480km나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원래 메대의 수도였으나 고레스 왕 때부터 이제 페르시아 왕들이 여름에 가서 지내는 여름 별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궁이라고 합니다. 왕이 가끔 이용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 중요한 문서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겠죠.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 중요한 거지, 그죠?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수많은 그냥 문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문서들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죠? 또 조서도 얼마나 많이 내리고. 그런 문서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레스 왕 때 기록한 그 조서가 이 고레스가 기록한 이후로 약 15년간 계속해서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15년이면 긴 세월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15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자리에서 푹 기가 죽어서 그냥 완전히 힘 빠지고 있었고, 또 그죠? 고문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 라고 허락한 조서도 앙메다 궁에서 창고 안에 먼지가 아마 수북하게 쌓였을 거예요. 15년 지났으니까. 그죠? 15년 동안 창고에 먼지 더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참, 아무도 이 문서에 관심조차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먼지 더미 속에 있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문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14년 동안 이 문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문서가 이제 능력 있게 사용되죠. 그죠? 그 먼지더미 속에서 나와서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 때문에 성전 건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이 문서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 문서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지혜가 대단하시고 능력이 대단하신 거죠. 철저히 이제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때에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15년씩 이렇게 묵혀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귀하다 그래도 주님 앞에 쓰임 받지 않고, 그죠? 그냥 먼지더미 속에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물질이든, 우리의 지식이든, 힘이든, 그죠? 우리 건강이든. 그거 뭐 그냥 가지고 나만 위해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에 대전에 이제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늘 그 얘기했어요. 젊었을 때 부지런히 섬겨,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연세 드시니까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걸어 다니기도 힘드니까 이제는 성경 보고 싶어도 잘 글씨가 보이질 않고, 교회 가서 섬기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서 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열심히 섬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섬겨야 돼요. 그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먼지더미 속에 혹시 이렇게 나는 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더미 속에 쌓여있는 게 없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다 그냥 그런 부분들이죠. 정말, 그죠?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발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똑똑한데 왜 잘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저 사람 돈도 있는데 왜 안 될까? 참 인물도 잘났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죠? 힘이 있는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참 힘이 있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게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중에 이제 노회 2번을 갔다 왔는데 이제 금년을 한번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상해비 문제 때문에 다녀왔거든요. 상해비 우리가 전에 밀린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것 때문에 좀 갔다 왔는데 그분 말이 내가 옛날에 돈 많을 때 그거 누구 빌려줘가지고 몇 억이 뛰었는데 그것만 있었어도 그냥 어려운 교회들 다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로는, 그죠? 말로는 있을 때 그걸 잘해야죠. 뭐든지 마찬가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진 것들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서도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이 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일사천리로 이제 성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이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고 또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아니 우리 자신과 우리 전부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가진 게 많음을 자랑하는 인생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그죠? 가진 게 많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어떻더라도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살고 다른 영혼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건데, 그죠? 우리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불러가시면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돈 많이 벌다 왔냐 물으시겠어요? 집 몇 평짜리 살다 왔냐? 너 차는 어떤 걸 타고 다니다 왔냐? 통장의 잔고는 얼마였냐? 이런 거 물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거 어디다 쓰다 왔냐? 이거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물질과 나에게 준 건강과 너에게 준 시간과 너에게 준 재능과 너에게 준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너는 뭐하다 왔냐? 이게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겼다가 주님 앞에 가면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찌나 어리석은지요. 우리가 끼어있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끼어있다는 말이 잠 안 자고 막 철야기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종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 앞에 갈 때 결산할 날이 있다. 이걸 알고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끼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 꼭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종들한테 맡기고 주인이 갔다가 갑자기 온다. 그리고 결산할 날이 이른다. 이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내가 종이란 걸 기억하는 게 끼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하는 것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요. 이제 편지 앞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편지를 찾아본 내용, 그리고 찾은 그 고레스 왕이 쓴 조서 안에 있던 내용, 그죠? 그걸 썼다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다리오 왕이 그걸 근거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답장을 쓰는 거죠. 그죠? 이거 어찌 하면 좋습니까? 물은 거에 대해서 답장을 썼습니다. 이제 6절부터 보면요. 6절에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마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말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이제 뭐 성전 공사를 하는 둥 만다는 둥 이런 건 너희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가타부타 얘기도 하지 마라.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막지 말고, 그죠? 이제 막지 마라. 건축하게 하라. 이제는 확실하게 허가해라. 그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죠? 본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성전 건축 열심히 하도록 더 이상 가서 시비 걸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전 공사 비용도 왕실에 바칠 세금을 가지고 다 충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 비용을 그래서 제때 줘가지고 이 비용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 왕이 했던 얘기죠. 그죠? 그 고레스 왕이 이 다리오 왕의 할아버지 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그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한 왕 아닙니까? 초대 왕의 그거를 그죠?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쓰는 정책이 달랐는데요. 바벨론은 나라 가서 침략하고 나면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 막 죽이고 막 눈을 그죠? 막 몹쓰게 만들어 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을 끌고 갔죠. 왕들을.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포로로 살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강경한 그런 정책을 쓴 게 아니라 관용 정책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각 나라 굉장히 제국이 큰데 강제로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너희들 고유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다 해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속해 있으라. 이렇게 그죠? 방법이 달랐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전 공사 비용까지 다 충당하라라는 고레스 왕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리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왕실에 바칠 세금으로 충당해라. 그것도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줘라. 호우, 이거는 고레스 왕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죠? 제사 드리는 제물까지, 각종 짐승과 이런 것까지 다 제사장이 요구하면 갖다 줘라.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대신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지가 나오죠.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릴 때 왕실의 안녕을 빌게 하라. 그래서 너희들 신을 섬기되 가서 기도할 때 우리 왕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베풀면서 또 기도하게, 그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제 이 명령이 다 나오고 나서 허락해라. 성전공사 기금을 다 지원해라. 제사드릴 제물까지 지원해라. 그런데 이 명령을 그 누구도 명령을 바꾸거나 어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아예 딱 못을 딱 박습니다. 11절부터 나오죠.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집 들보를 빼내어서 거기다가 사람을 매다는, 무슨 말이냐면 교수형을 처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기둥 빼가지고 거기다 매달, 하만이 그렇게 적었죠. 그죠? 이렇게 매달아서 죽여라.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 명령은 변개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만약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라도 이 성전을 허물면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신속히 행할지니라. 이것은 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것도 아니다. 신속히 행할지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성전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다뜨네스달 보스네가 와가지고 막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왔다가 가고 나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어요. 이러다가 또 못하는 거 아닌가. 이게 못하면 진짜 힘든데 이러면서 하나님 성전 이거 공사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간절하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말씀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똑바로 살게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공사 일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더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범위가 적어요. 그죠? 우리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전 건축만 방해받지 않고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뿐입니까? 어디 그죠? 재정까지 지원받고 재물까지 지원받고 이렇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든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5년 전의 상황과 지금이 좀 비슷해요. 겉모양을 봐서는.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그죠? 그리고 막 뭐라 물어봤죠. 그러고는 왕한테 편지를 보냈죠. 그때도 편지 보냈어요. 그리고 왕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그 왕이 똑같은 왕이에요. 여러분. 왕은 다른 왕이네요. 15년 전에. 그죠? 예. 그렇게 이 두 번 다른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 겉모양을 보면 똑같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죠? 예.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비슷한 상황에서 전에는 성전을 건축을 중지하라는 조서가 내려왔다면, 이번에는 성전 건축을 적극 지원하라는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되는 게 없는 거죠. 다 주님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함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요.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실패가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실패가 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성공이 독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복권 당첨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막 그걸 기부하고, 그죠? 선한 일에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죠? 그것을 잘 저축해두고 이자 받아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씀씀이가 헤퍼져가지고 그냥 가정 깨지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지만 결과는 천양지, 그죠? 정말 다른 거예요. 예. 이렇게 차이 나게 다른 모습들이 지금 오늘 이 15년 전과 오늘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슨 기계적으로 자연 법칙처럼 이렇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자연 법칙은 때가 되면 잎사귀를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 맺고, 때가 되면 낙엽 떨어뜨리고, 겨울 냈다가, 그냥 그런 일정하죠, 그죠? 근데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모양이라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쟁하는 방법이 뭐 특별한 묘수가 있었나요? 전쟁하는 방법에? 예, 여호수아서 한번 성경을 잘 안 읽어보셨나요? 가나안이 어딘지 잘 모르세요? 가나안, 예, 그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 방법만 하면 된다. 노하우다. 이 방법만 하면 승리한다. 이런 방법이 있었나요? 없어요, 없어. 처음엔 뭐 여리고 정복하라는데 이상하게 뺑글뺑글 돌면서 정복하게 하죠, 그죠? 뺑글뺑글 돌면서 과am 지르니까 다 쏟아졌어요. 이야, 이 방법 끝내주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방법 썼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가니까 뭐 하나님이 복병전을 시켜요. 막 숨어 있다가 막 싸우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셔서 막, 그죠? 우박을 내리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의지하지 않으시길 원하셔요. 방법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요. 그죠? 내 방법, 내 기술, 내 경험, 이것 좀 해보니까 되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 성김이 분들 중에 이제 성김이 처음 하시는 분들, 제가 아직까지 뭐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집사님이야말로 이걸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좀 해본 사람은 자기 경험 의지해요. 왕년에 내가 좀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매번 하나님한테 묻게 만드시고, 매번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생업도 그렇고, 그죠? 우리 일터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무슨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법만 쓰면 막 될 것 같다고 세상 사람들은 와와 몰려가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방법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따라가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그거. 다른 방법 없습니다. 네.
교회들이 그죠? 막 무슨 한동안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 막 하면 교회가 다 그냥 잘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다 제자 훈련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도 했었죠 예전에. 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죠? 그 방법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방법 쓴다고 되는 거. 어떤 요즘 막 셀교회 해가지고 막 두 날개니 뭐 G12니 D12니 막 별별 이름이 다 생겨가지고 막 하는데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 알려주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 그냥 묵묵하게 따라가는 거. 그게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보니까 똑같은 방법이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과가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한테 다 달렸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인생 내 손에 달렸다. 그죠?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네 인생이. 자꾸 그냥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신뢰하면서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각이 없이 성공을 맛보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 바른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라가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해도 그것은요,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더 귀한 것을 배워가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신 만큼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지금 기계적인 과정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른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일평생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묘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바라보고 말씀하신 만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방법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편지가 오고 나니까 13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오는데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과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이제 다리오 왕의 답장이 오니까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신속히 준행합니다. 이거 바로 앞에 나왔던 표현이죠? 그죠? 12절 마지막에 나왔죠. 그죠? 예, 다리오 왕이 신속히 준행하라! 이렇게, 그죠? 명령을 내리니까 이들이 그냥 뭐, 눈치 볼 새도 없이 그냥 막 열심히 가서 돕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적하던 자들이, 이를 참 방해하던 자들이 오히려 돕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못하죠.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요, 내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그죠? 그래서 나를 대적하던 자가 나를 돕는 자로 변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역전의 명수세요. 역전의 명수.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일하실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아멘. 네, 이제 그죠? 이제 이 성전을, 그죠? 이게 건축하게 된 게 이제 끝나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요, 인간의 책임은 늘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고백은 하는데 그분한테 순종은 안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막 찬양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주권과 책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에 따라가면서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간 것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말씀에 잘 따르는 게 가장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죠, 그죠? 이 악순환과 선순환의 고리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순종 못해요. 이걸 악순환의 고리라 그래요. 선순환의 고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하시면 아멘, 손해볼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아멘 순종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죠?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럼 그 다음에 주셔도 아멘 또 믿는 거야. 또 순종하게 되고. 지금 두 가지 믿음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에 가깝습니까? 선순환의 지금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서. 믿음이 없어서 순종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분을 좀 신뢰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는데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그 명령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515년경이고요.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586년,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거죠? 지금 한 70년이 지난 거예요. 70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얘기가 사실은 사람은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지어지는 걸 보면서 이들의 포로기에서 회복되는 게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5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면서 이제 함께 여기 본문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죠?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한 거야.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참,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많죠? 그죠? 내가 한 거야, 내가. 저기 무슨 교회 내가 지은 거야. 무슨 교회 내가 막 했어. 수도 없이 저는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었어. 여러분, 그 말씀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해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했다는 말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했다는 말. 지금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죠? 하는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 때문에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유다 장로들이 그런 말 했을까요? 이 조서 때문에 됐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죠. 그죠? 열심히 성전 재건을 위해 5년간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서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악메다 성의 보물 창고에서 막 다 찾으라고 명령을 받고 찾다가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그 창고지기가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조서 찾았으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한 거지. 이렇게 말하면 말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네,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 웃긴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고 영광입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내가 했어, 내가 막, 내가 조서 찾았어. 내가 조서 내려보냈어. 내가 명령 내렸어. 내가 얼마 헌금했어. 막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보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다리오가 왕의 조서를 찾도록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에 따라 신속히 강서편 총독이 준행한 것도,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장로들이 순종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죠? 이 에스라가 보통 썼다고 보죠?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예. 여기 이제 성전 완공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서, 그죠? 기뻐했는데 이 기쁨을 준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그리고 그죠? 그 왕의 마음을 누가 돌려요?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그 손에 힘있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 주어와 서술로만 따지면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맨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자 그랬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 기자가 지금 그걸 통해 막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성전 지금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거든요. 7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연결돼요. 근데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가 딱 마무리되는데, 1장 1절에 무슨 말로 시작했냐 하면, 앞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6장 22절 이 성전 건축 이야기의 마지막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돌리셨다,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완성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성전 건축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이끄셨고, 결과적으로 완성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다. 대신에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거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기획자이시고 실행자이시고 완성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꾸, 그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답게 우리가 고백합시다. 예. 단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따라 그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감사한 것밖에 없죠. 나 같은 게 뭔데? 그 창고 안에 먼지더미 속에 있던 고문서와 같이 하나님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주님이 나 같은 걸 들어서 쓰신다면 감사할 따름이죠. 뭘 그렇게 자랑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야,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와,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우리의 그죠? 마음 깊은 곳에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그냥 툭 물어도 그냥 무의식 중이라도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무의식 중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했어, 내가.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나를 몰라줘. 큰 소리 치고.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인공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네. 우리 인생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필요하면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궁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22절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불러가시는 그날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 고백이 나와야겠죠. 요즘 빌립보서가 큐티 본문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은요,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매 맞고 얻어맞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막 찬송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옥터를 움직이셔서 막 다 풀어놓으시죠. 그죠? 그러면서 그 간수가 예수 믿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복음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이다. 신약도 구약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소망도 되면서요, 그렇죠? 소망도 되면서 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또 겸손함도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고 안 먼지더미 속에 있는 것, 그런 고문서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 자녀 삼으시고 사명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이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알게 하신 만큼, 말씀해 주신 만큼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참 잘 아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도우심 의지하면서 이끄심 따라가겠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버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십니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힘과 위로함을 주십니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 살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님의 약속 생각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겠습니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십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위로와 평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 항상 평안함 주십니다.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 이깁니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우리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준 걸로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실 건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나를 불러가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위에 살다 왔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 섬기고 영혼들 섬기다 왔습니다. 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지도미 속에 고문서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가진 것뿐 아니라 내 자신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 위해 살기 원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방법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건강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많이 배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오늘이라도 내가 가야 한다면 내가 준 걸로 너 뭐하다 왔느냐 물으실 건데,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여 청지기임을 잊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진 모든 것과 내 인생까지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있어가 없어질 이 한 생명을 내 생명만 위해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 위해 사는 영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경험과 기술은 안 됩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하신 만큼 깨닫게 하신 만큼 아멘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기까지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준 것으로 너 뭐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대답할 말이 없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여, 주신 날 동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에 불과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있음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건강 있음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배웠음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외모가 좋다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한 영혼을 섬겼는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의 멸류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잠시 맡기신 모든 것과 내 인생까지라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방법이나 경험이나 기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문서와 같이 먼지더미 속에 있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주님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고 우리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시작하시고 우리 일터를 시작하시고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잘 따라가다가 그리고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고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